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을을 재촉하는 이 아침부터 내리는 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부산스럽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빗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 로멜 박사는 심장마비 후 살아난 사람들 34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심장이 멈춰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이들은 모두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맥박이나 혈압이나 모든 이 생체 리듬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체인 거죠. 몸도 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사망에 이른 상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10% 정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더 나아가 감정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긴 터널 같은 곳을 지나서 밝은 빛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20%의 사람들이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로멜 박사는 이들이 경험한 것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경험한 그 죽음에서 다시 돌아와 부활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활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흔히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역시 성도의 부활을 모두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덤을 헤치고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금방 소개한 이야기처럼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빛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의 모습으로 부활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이라는 단어 대신 첫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부활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흘 만에 죽으신 이 3일이 어떻게 첫날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수차례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앞으로 주님이 무덤에서 3일을 겪게 되는 그 일을 이 요나의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될 3일과 일치시키십니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어떠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모두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요나가 대신 빠집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요나 한 사람이 빠짐으로 모두 죽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요나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어떻게 변하죠?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여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 물에 빠져 죽어야 할 가운데 어떤 이가 대신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이야기죠?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 가운데 죽지 않고 물에 뜨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 모든 아기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물에 떠서 죽음을 면한 어떤 아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물에서 건지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어떻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가라앉지 않고 빠지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죠. 모두가 죽어야 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이 풍랑에 안 빠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왜 모두가 죽어야 할 그 선원들 대신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지, 결국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상황 속에서 요나가 대신 물속에 들어가 수월이라고 하죠. 지옥에 들어가 3일을 지냄으로, 즉 죽음으로써 그들을,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야기, 이게 다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부터 점층적으로 이뤄내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그 배에 탄 선원들처럼 풍랑에 빠져 다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내가 너희들 대신 물에 빠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듯이 내가 무덤에서 사흘간 그 표적을 이루어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루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을 계신 이유는 첫 번째 불순종을 했던 어느 누구가 허물어 버렸던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굳이 3일을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천지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3일이 바로 그 어떤 불순종한 자들로 인하여 허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과 밤, 낮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그러니까 무예요, 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를 빈 공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빛과 밤을 만드시고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텅 비어있는 어떠한 곳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 구조를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뭘 하시죠? 이 구조와 이 틀 안에 그것들을 채울 내용물들을 창조하시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동물과 인간을 만들어서 그 구조와 틀 속에 채워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1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장의 구조가 창세기 1장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가나의 혼인잔치, 참된 안식을,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그 안식을 7째 날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조와 틀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내용물이 채워져 완성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거나 무엇을 많이 풍요롭게 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의무적인 일들을 다 이뤄놓고 다 일을 끝내놓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존재들이 그 내용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모든 걸 창조주께 맡기고 그의 다스림만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 안식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에는 내 뜻이나 내 꿈이나 내 비전이나 내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게 내 뜻이 되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창조사역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을 보실까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셋째 날 뭘 만드시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묻에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십니다. 굳이 그냥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씨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 가운데 씨 맺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태초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원래 하나였던 어떤 것을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늘과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그렇죠? 뭇과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그 후에 씨 맺는 나무를 그 가운데 딱 세워 놓으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정리를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빛과 어둠, 아랫물과 위에물, 땅과 바다를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와 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와 틀을 분리와 구분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왜 이런 구별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떠하죠? 모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 내시죠. 구별해 내시죠. 이걸 거룩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모두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생명과 구원으로 향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들이 서로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섞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흑암이 3일 동안 임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흑암으로 섞여버립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또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진 적이 있었죠. 어떠한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둘로 구분지어 놓으신 것이 합쳐지게 되자 이것을 성경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구분하여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식을 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깨지고 맙니다. 누구죠? 하와죠, 하와.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창조주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구분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것을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섞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 구조와 틀이 이 죄로 인하여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틀이 깨져버린 상태를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죠.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느니라.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창조의 틀이 깨어진 이 세상의 상태를 마치 천지 창조의 그 첫 모습처럼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 세상, 허물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죠. 우리 죄가 주홍갈뜰지라도 이것을 다시 씻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아니 허물어진 이 창조의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죄로 파괴한 이 세상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시 구별해내어 구원하시고자,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들을 예수가 그의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구원해내시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나가 빠져 죽었듯이, 모두가 빠진 그 세상 속에 노아의 그 방주가 떴듯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창세 때 깨진 그 피조물이 아닌 새 피조물,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복해야 할 새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첫 3일에 깨진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자 성경은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셨나요? 설마 이런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이 열려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들의 아버지, 형제, 자매, 이웃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그 성으로 무덤을 해치고 일어난 자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요즘에 영화들이 하도 쇼킹한 게 많아서 이런 것쯤이야 다 이렇게 담담히 생긴 것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한 일을 굳이 보여주셨겠냐고. 이 쇼킹한 일을 지금도 생각해도 쇼킹한데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더 얘는 안 드릴게요. 진짜로. 자, 첫 번째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자, 휘장이 뭘 가리고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아래 법궤죠,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 앞에는 죄인이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휘장, 법궤를 가지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 보좌 앞에,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 창조의 에덴 동산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뭘까요? 첫 창조 때 만들어진 이 땅과 이 세상이 터져버린 거예요.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창조를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 말미암아 허물어진 그 첫 창조를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었던 성도들이 잠시 일어났죠. 부활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먼 훗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이 될 수 있고요, 먼 훗날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게 되죠.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중 열매인, 그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우리들은 열매잖아요. 그 열매. 나중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첫 부활의 열매인 예수에 접붙여서 그냥 우리는 부활할 것을 이 죽었던 성도들이 갑자기 무덤을 헤치고 일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아들과 딸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 보여주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도 곧 이러한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깨어진 그 창세기의 3일을 회복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았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은 무덤 밖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무덤 앞까지는 갔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덤 안의 모습을 11절 이하에서 담고 있죠. 자, 지금 열려진 무덤 안에는 누가 있죠?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어떻게 앉아 있죠? 주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습니다. 굳이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양 끝에 천사가 있다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천사가 양쪽 끝에 마주보며 앉아 있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시죠? 이제는 그죠? 언약궤죠, 언약궤. 그 궤. 출애굽기 25장에 이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 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 캐룹. 셀 그룹의 이 그룹은 아니라는 것 좀 이제는 아시죠? 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니 그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속죄소, 이 쉬운 자를 그리실 때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 안에 앉아있는 이 천사의 모습과 딱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빈 무덤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속죄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쉬운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바로 그 무덤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죠? 천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었죠? 누가 함께 계셨죠?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고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게 돼서 먼 훗날 어디 알지 못하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천사들이 말이 끝나고 뒤를 보자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계신 곳,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 문은 뭘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죠? 무덤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죽음 없이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천국을 원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원한다고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가진 후에 천국도 원해요. 그러나 결코 성경에서는 그러한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죽음의 문을, 이 속죄소 안을 들어갈 수 있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1절의 배경을 다시금 보면요,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을 일부러 대조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 그러죠? 밤에 왔다고 합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밤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와 이 두 제자들이 지금 무덤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설명을 해주잖아요.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두움에 속한 그들이기 때문에 아직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두움에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되죠?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돌이켰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돌려 주님을 봤다, 이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의미에는 convert, change one's mind죠. 마음을 바꾸다, 전향하다, 완전히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두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빈들이든 광야든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비도 오는데, 이 굳은 날, 지금 몇몇 분은 지금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지금도 앉아 계세요. 여기도 이 시간에도 앉아 계세요. 아침잠이 없으셔서 나오신 건 절대 아니실 거고, 누가 여러분들을 이 주일 아침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거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활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화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